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에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심령 안에 거주하시며 성령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악정되고 악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악정되고 악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교독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들었던 마음들, 심령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셨소. 하나님, 부족한 점,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주의 모습들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 택하여 주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은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직분으로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보이기라고 기도하며 온전한 기도로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유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힘을 얻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곳 준전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만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였지만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이제라도 그 각오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일상 속에서 아멘의 단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모래산의 불같이 갈멜산의 불같이 다락방의 불 같은 성령으로 은성 제단의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케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옷 입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죄명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오며 남북 통일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 이제 저희 은성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간섭하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 가슴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 피떡된 안수집사 11분과 권사 22분을 통하여 은송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로 이 사명 앞에 충성과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직분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게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들이 이곳에 무릎 꿇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강권적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권 물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이라는 어두운 터널길을 지나게 하심도 이름 모를 들것도 길가한 모퉁이에서 최선을 다해 창조 섭리의 수능을 바라보며 주님 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길의 끝에 기쁨과 안식의 빛이 기다림을 진정으로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찬양드리를 기뻐하며 찬양드린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코로나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은성교의 모든 한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잇는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얼굴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고 참 주 안에서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았는지요. 정말로 가만히 길을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붕괴되어 사망하는가 하면 안타깝게 여러 가지 허무한 일들로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하라,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자그마한 아파트에 외롭게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큰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중역으로 있었지만 갑자기 심장병이 오고 폐질환이 생기면서 여러 번 수술을 통하여서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자녀들이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아내까지도 멀리하게 되어 따로 살다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외롭고 자신의 삶이 처량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자기를 볼 때마다요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니 내 삶이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무엇이라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입구에 나아가서 그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잘 갔다 오시오, 건강하게 갔다 오시오,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다시 아파트 입구에 나아가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젊은이 수고했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왜 모르는데 말을 걸어? 이러면서 멀리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노인에게 할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인사하기 시작했고 퇴근하는 길에는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도시락을 사오기도 하면서 오늘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이거 드시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라도 그 노인이 아파트 입구에 와서 기다리거나 인사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집을 두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상황은 똑같지만요, 내 안에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결과들이 그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인사를 하자요, 자신에게 인사가 오게 되었고 남을 행복하게 하자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도요, 그 속에서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인생의 지금 어려운 때에 은혜가 임하면 저희들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할아버지처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때로는 얼굴이 달라지고요, 눈도 달라집니다. 막 사납게 무섭게 째려보던 눈이요, 은혜 받은 눈은요, 이렇게 웃는 눈으로 변화됩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고 어렵게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그 불안한 눈초리들도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세상 아름다운 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됨으로 얼굴이 변하고 눈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4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도록, 그리고 그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3년 동안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땅에 3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할 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 비에 대한 예언을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자기가 함께 나와서 이제 예배, 제사,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라. 이 예배 속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응답하나 보자. 이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에게 제사,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했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 예배 속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요,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사신 우상 그러잖아요. 죽은 신이에요, 다. 응답하지 않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대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그들의 죄악대로 다 심판하고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처형이 끝난 이후에 오늘 4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4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죄악들을 다 처형한 이후에 이제 아직 그 하늘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42절, 43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환을 시켜서 바다를 보라, 바다를 보라. 아직 구름 한 점 없었던 그런 날씨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비가 올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그렇지만요, 엘리야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에게 나아가 비가 올 것이다, 큰 비 소리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땅 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주변을 보고 그 땅 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저 좀 믿으세요. 저한테 10억 주시면 제가 좋은 땅 사드릴게요. 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 돈을 덥석 맡기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저는 보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리라. 롯은요, 눈을 들어서 다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얻었습니까? 롯은요, 그 땅이 멸망하여 심판받고 롯의 가족들 모두가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따라 나아가고 믿음 따라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눈이 변화되어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내 삶이 아직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성의 성도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합을 올려보내고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기도의 모습, 엘리야에게 얼마나 기도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 있었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죠. 하도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변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을 시켜서 올라가서 바다를 봐라, 바다를 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다시 가라, 다시 보라,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은혜의 사람, 사환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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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요,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 은혜의 사람 속에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 다음에 있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들을 쭉 일렬로 세워서 첫 번째 아들을 보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거절하셨어요. 다시 봐라, 다시 봐라.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볼 때 이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봐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들까지 다시 보고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왔습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까지 다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시와 다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기도가 쌓여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메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의 간절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삶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만 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하는데 점점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안을 여는 거예요. 이제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왕에게 이야기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 말씀을 읽는데 이 44절의 말씀이 너무 재밌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사환은요, 저기에 요만한 구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왕에게 조금 있으면 마차가 침수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이 사환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환은요, 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 구름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비가 올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은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다 이만하고 우리 손바닥 요만한데 이 구름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완인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도요,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것들이요, 내게 늘 조그맣게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크다.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요, 암만 커도 손가락만한 메뚜기면 큰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메뚜기와 사람이 얼만큼 차이가 날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자를 꺼내서 손가락을 자로 재봤어요. 한 8cm, 길게 잡으면 8cm 잡더라고요. 제 키가 180이니까 8cm로 나누면 한 2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사람이 2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을 한 160 잡으면요, 아낙 자손들은 최소 30m가 넘고요, 35m씩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15층 아파트보다 더 큰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낙 자손이요,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풀은요, 더 요만해요. 그 큰 사람들이요, 밥풀떼기 요만한 쌀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요,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 보이고 능력은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모든 사건과 사고 또는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 도전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 순종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 변화되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도요, 자꾸만 크게 이야기합니다. 요만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는 이만한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가 요만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도대체 왜 그러냐,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슴으로 덮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덮고 기도해서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로 교회가 변화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선을 변화시킨다. 은혜가 생각을 변화시킨다.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의 마지막에 아내를 불러와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앉혀놓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럼 발 그러면요, 우리가 되게 발냄새 이러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혹시 내가 앉아있는데 내 얼굴 앞에 혹은 내 옆에 발을 딱 대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하세요? 아, 좀 치워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 냄새나는 발 좀 치워라. 왜 이래 그러면서 멀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요, 발을 손으로 잡고 한참 동안,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손으로 잡고 있게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여, 이 발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발은 곱고 아름답고 예쁜 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가씨가 되고 처녀가 되어 있을 때는 더 아름다운 발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인생의 세월 가운데 살아오느라
남편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집안에서 집 밖으로, 일터로, 시장으로, 또 집안에서도 거실에서 부엌으로, 화장실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우리를 섬기는 발이 되었기에 이 발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있고, 이 발이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발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냄새나는 발, 미운 발이 아니라요, 고마운 발. 이 발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발을 붙잡았는데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니까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부둥켜 안으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금 회복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요, 눈을 변화시키고,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요, 다른 결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과 시선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 받은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은혜 받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이 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커 보이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크게 하시며,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받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과 사랑이 어느 것보다 커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축복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며 믿음의 시선들이 바뀔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엘리야와 같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시선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변화되어서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가 나오다가 영안이 열리며 다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다시 갈 수 있는 믿음의 열심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
그 문제가 더욱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커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내리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시선이 변화되되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을 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욱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러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성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 이 엘리야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응답의 찬양으로 찬송가 289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현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우리 안내위원들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4부 예배 시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며 많은 분들 은혜 가운데 예배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뜨거운 찬양의 시간들 경험하며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결산 자료를
17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후에 재직,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열람하실 수가 있으니 교회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벌써 코로나가 1년 6개월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로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정을 맡으신 모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물질을 귀하게 아끼며 사용하셨고 또 모든 부서마다 절약하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40분에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중보기도 모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하는 것 아시지요? 모든 분들 가정에서 하루 1시간, 1만 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의 확인표 또 기도의 온도를 하나씩 올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과 기관 특송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예배 제재들도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목장과 기관에서 조금 더 모임에 열심을 내고자 우리 주일 4부 예배, 수요, 금요 예배마다 함께 모여서 특송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시간에 얼굴로 마주하시는 시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매주 모이는 분들만 모이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잘 못 보던 얼굴들 우리 기관과 목장에서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 성경 읽기 방탈출 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읽기는 6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하고 함께 마무리하여서 7월 초에 완독하신 분들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절기 우리 여름에 에너지 절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넥타이가 없이 노타이 타임으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각 부서에서는 냉방기, 에어컨 사용하신 이후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사람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게 에너지 절약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 우리 교역자 부임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는데요.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의 정은선 전도사님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손길들 또 환우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김일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소예배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김일진 집사님, 안인관 집사님께서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재등록하셨습니다. 아마 보시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 계신데요. 여기서 소예배실에도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이 시간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과 믿음의 눈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하게 하셔서 주의 온전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작아 보이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목장의 예물,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된 농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가정과 직장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백신을 접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애쓰는 의료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1만 시간 기도, 중보기도, 성경 읽기 1:1 훈련과 피택자 훈련과 목장과 기관, 우리 교회 학교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남과 진접과 장현과 모든 지역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운 날씨 속에 밖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차량부 주차위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의 사람,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